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따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자기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뭘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은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안 된 게 자기가 잘못한 겁니까? 부모님이 잘못한 겁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은 늘 그렇게 물어봐요. 너 때문에 내가 안 돼. 널 잘못 만나서 내가 안 돼. 누구 죄야? 자기 죄야? 부모 죄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건 아니다. 부모님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것도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멀쩡해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가 어려운데 앞이 안 보이는데 뭘 합니까? 또 당사자도 아니, 멀쩡해도 세상 살아가기 어려운데 앞이 안 보여서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긴 뭘 나타내? 얻어먹고 사는데? 자기 거지인데? 거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멀쩡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가 어려운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나타내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듣는 각도에 따라서 말도 안 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다가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 그럼 뭔가 의미가 있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이거지. 나 앞도 못 보고 나 완전 거지인데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뭐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아이고 나는 재수 온 붙은 놈인데 나는 되는 게 없는 놈인데 무슨 날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들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들릴 수 있죠. 진짜 그런가?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그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이고 되기는 뭐가 돼? 아이고 무슨 한국말로 개뿔 뭐가 돼?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죠.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때가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대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죠. 하늘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대요. 하늘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대요. 하늘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우리는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밤이 온대요. 그때는 일할 수가 없대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낮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영적인 얘기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낮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낮에 한다. 밤이 되면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빛이다. 내 안에서는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예수님 내 안에서는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말씀을 하고 땅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셨어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이스라엘은 거긴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웬만큼 침을 뱉어가지고는 진흙이 개지지가 않습니다. 엄청 뱉어야 돼요. 퇴 하고 많이 뱉어야 돼요. 많이. 엄청 뱉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이제 개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신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들은 굉장히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촉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촉각으로 다 만져서 알아요. 듣는 거로 다 알아요. 이게 발달되지 않으면 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침 뱉는 소리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걸 짓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면 금방 감각으로 침 뱉은 흙이구만 금방 알아요. 침 냄새가 나잖아요. 흙에서. 그 발랐잖아요. 그럼 다 알죠. 찝찝하고 기분 안 좋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그건 나도 몰라요. 내 그 사람 아니니까. 아니 흙 발라놓고 씻으래? 지금 장난치는 거야 뭐야? 아니 안 못 본다고 사람을 무시해? 침 뱉어가지고 흙을 발라? 가서 씻어? 에이 정말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정말. 아무리 내가 거지 노릇하고 안 못 본다 그래도 이렇게 깔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침을 발라서 흙을 갖다 붙였는데 그냥 순종하고 가서 씻은 거예요.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갖다 개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재창조를 해서 앞을 보이게 하시려고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바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이 무슨 말이냐?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저 실로암 못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 얘기 듣는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본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만나는 거예요. 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완전 깔봐 흙을 갖다 발로 침 뱉어가지고 물로 씻어 흙 묻혀놓고 또 씻으라고 그래. 나 같은 인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멀쩡하게 태어나도 아무것도 못한다. 무슨 나를 갖다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게 있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다고? 근데 가서 씻으라고?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나 같은 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게 있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저분이 말씀하실 때는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돌아왔는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이웃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 저 거지 안 못 보던 사람 아니야? 아이 아니야 비슷한데 그 사람 아니야. 멀쩡하잖아 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긴데요. 그런 거예요. 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자기가 기라 그러니까 10절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눈 떴는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습니다. 듣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냄새 맡고 흙 들어간 그 침 들어간 흙인 거 알았다 그 말이에요. 침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흙을 바릅디다. 그러더니 나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영광이 나타나고 순종하면 간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신 거예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순종하고 그렇게 됐지요. 이 사람은 정말 거지예요.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 소망이 없고 대책이 없고 정말 살 길이 없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 같은 놈한테도 하실 일이 있다고? 그 말 듣고 귀가 번쩍 띄어서 그냥 무조건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환경을 탓합니다. 나는 앞을 못 봐. 난 거지야. 난 흙수저야.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만 드시고 다 때려부시고 노름 마시고 난 잘못 태어났어. 나는 그런 집에 태어났어. 되는 게 없어. 남의 집 보니까 아버지 돈도 잘 벌고 백도 세고 어쩌고 하더만 나는 정말 되는 게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는 쪽을 많이 보는데 이 맹인은 정말 어려운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진짜 어려웠던 사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진짜 어려웠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나는 성경 전체에서 다윗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어려움 겪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 중에도 이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이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그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에 다 이루시는 모습 보죠. 그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시편 62편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다윗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가정적으로. 이 사람은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태어났어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불륜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집에서 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의 집에서 그 사람은 왕따예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하고 스텝마더, 그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워서 자기도 밖에 나가서 양치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지만 밖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와라. 내가 안수하면서 기도할 일이 있다. 사무엘이 말을 했어도 다윗을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윗을 안 불러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금요일 날 잠깐 우리 설교했잖아요. 다윗이 형들 면회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정상적인 장남이면 막내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막내야, 너 못 싸워 임마. 싸우다가 죽어. 안 돼. 절대 안 돼. 너 죽으면 엄마가 아버지가 너 가만히 계실 것 같아? 안 돼. 안 돼. 너 절대 안 되고 나가도 형이 나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를 바라면서 화를 내고 그렇게 막내에게 막 야단을 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형제 사이가 아주 그거는 안 좋았어요. 오늘 제 말씀이 시편 69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의 자녀에게 거길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그 집에서는 낯선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에게서는 이는 뭐야 이거 어디서 튀어온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나그네가 됐습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 엄마 집에서 못 살아요. 대개 외갓집에 놀러가면 재밌잖아요. 엄마 집에서 못 살아요. 아버지의 집 좋잖아요. 아버지의 집에서도 눈치가 보여서 못 사는. 그래가지고 들에 나가서 혼자 살고 형들이 미워해요. 저놈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 맨날 싸워. 저놈 때문에 저놈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윗은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나는 죄악 중에 탄생했다. 죄악 중에 잉태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가정에서 이 사람은 왕따가 됐어요. 근데 골리앗을 죽이고 이 사람이 장군이 됐어요. 나름대로 충성되게 열심히 싸우는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해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도망가다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제사장한테 떡을 좀 얻어먹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다 죽입니다. 다윗을 도와줘. 그리고 그 성읍에 어린애까지 남녀노소를 칼로 다 칩니다. 소와 양까지 다 쳐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도와주면 다 죽이고 뭐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윗만 신고하면은 현상금을 어마어마하게 걸었어요.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남의 나라로 도망을 갔더니 망명을 했더니 그 나라에서도 이놈이 가짜로 망명한 거다. 이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미친 척하고 도망을 나옵니다. 정말 살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부모님과 형제들이 따라왔어요. 다윗 때문에 그거 다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그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모압은 룻 할머니, 룻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안에다가 모압에게 자기 부모님들을 맡겨놓고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그렇게 빚진 자, 원통한 자, 한이 맺힌 사람, 불량배들, 지명수배된 사람들이 400명이나 옵니다. 자기도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뺏어갔어요. 내가 왕 되면 네가 재판에서 이기는 거야. 내가 왕 되면 넌 귀한 사람 되는 거야. 내가 왕 되면 너는 내가 찍어놓고 봐주지. 내가 왕 되면 이 지역은 내가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막 포퓰리즘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인심을 다 샀더니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과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그냥 도망하는 거예요.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시편 62편에 1절 2절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가정에서도 있을 데가 없고 자기 나라에서도 있을 데가 없고 남의 나라에서도 있을 데가 없고 왕이 되었지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든 백성과 군사가 다 일어나고 그런 중에도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같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반석은 넓은 도를 의미합니다. 인생은 어디를 디디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합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건강을 믿습니까? 나중엔 다 허당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위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을 따르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도망갈 때는 도망가야지요. 뭐 다 여러 가지 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이스라엘의 담은 돌담이에요. 돌담은 무너지면 깔리면 죽습니다. 담이 무너질 때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울타리 이거는 이렇게 돌로다가 이렇게 외벽을 쌓은 거예요. 외벽을 쌓은 거 무너지면 사람은 죽는데 일제히 자기를 죽이려고 가정해서 자기는 왕따 되고 가정해서 온 나라가 인군과 온 백성과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나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다 그렇게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런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의 반석 피난처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힘의 반석, 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가족들에게서도 구원해 주시고 결국 가족들이 다윗을 따라오게 됩니다. 다 따라오게 되고 형들도 따라오게 되고 조카들도 다 따라오게 되고 아버지까지 따라오게 되고 나중에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랬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다윗을 읽어보면은 역대상하 읽어보면은요. 다윗 밑에는 기가 막힌 장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대기 하나로 700명을 죽이고 정말 기가 막힌 장군들이 그 밑에 깔려 있었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장군들이 깔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에게 인권을 부어주셔서 기가 막힌 머리 가진 사람, 힘센 장군들 모든 사람을 다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일할 때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든 뭐 하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인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밥 한 그릇 얻어먹었다가 그 지역이 다 살해당했어요. 먹을 것이 없이 비참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다윗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건축원금 자기가 다 했어요. 솔로몬이 지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불 해당되는 돈을 혼자 헌금 다 하고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 지었지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영권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은 우림과 둠빔 가지고 이 사람이 판결을 했어요. 하나님, 사울이 나를 따라올 것입니까? 따라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일라 주민이 넘긴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했던 제사장이에요. 오시야 왕이 제사를 지내다가 예배드리다가 문둥병 걸린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영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을 보면은 성경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았던 사람은 바로 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부족한 중에도 정말 어려운 중에도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중에도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